오늘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골목길 모퉁이에 한 소경이 등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경이 보도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두고 앉아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호기심 많은 사람이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면서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등불 켜놓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말하기를, 지금 길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나는 소경이라서 등불이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어두워서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언제든지 등불을 켜놓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결국 이 소경은 자신을 위해서 등불을 켜놓은 것이 아니라 길을 지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켜놓았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남용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고 또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고, 아무 대가가 없이 희생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온유하여서 투기하지 않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내지 말라고 진리편에 서서 소망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고 가려준다고 하는 말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많이 졌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실 때가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신다고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사랑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나를 용서하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내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정을 하나 꾸리고 나가려고 해도 우리가 힘든 가정생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것이 매일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서 주를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온 땅 위에 그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았지만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물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를 왜 이 거친 땅에 물도 없는 곳에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당장 물을 내놔라. 그랬을 때에 모세는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물을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저 반석에다가 명령해라. 생수가 나오도록 명령해라 그랬어요. 반석에다가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믿고 모세가 반석에다 대고 생수가 나오도록 말만 했으면 되는데 백성들이 하도 완악하게 구르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어요. 그랬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짐승들이 물을 마시고 모두가 다 소성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으므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민수기서 20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120년 살면서 한 번 온유하지 못함으로 자기 평생의 목표인 하나님의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까지 대하신 것은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온유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또 마지막 절을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랑장의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천국의 덕목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왜 특별히 사랑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자신보다도 남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이고, 사랑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고 가능하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중요합니다. 민수기서나 출애굽기서나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랬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곳은 철병가가 있고 사람들이 거인이라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보는 눈을 가지고서만이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제를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천국을 가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의 귀한 믿음을 갖고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소설책 속에 J.R. 돌킨의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어떤 화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화가는 이파리 그리고 나무 그리고 또 그 나무를 이제 있는 그 동네 마을을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니글은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파리를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린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니글이 그만 이파리만 그리고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그 마을 전체나 나무를 그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천국을 갔는데 니글이 보니까 니글이 이파리가 있는 잔뜩 그런 곳이 있고, 그런데 그곳을 지나고 나니까 니글의 마을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니글이 그 마을을 나오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 마을 전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러면서 니글의 마을이기 때문에 니글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니글이 천국에 가서 니글 마을에 들어가서 니글이 그리려고 했던 그것을 체험하면서
나는 그림을 생전에는 그 이파리 하나로 끝났지만 내가 천국에 오니까 내가 그리고 원했던 그 천국에서 니글의 마을의 이야기까지 다 이렇게 내가 볼 수 있고 이렇게 이 마을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런 것을 소설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내가 정말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 방향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한 수고를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나무 하나를 제대로 그리고 가지 못하는 이파리 하나만 남기는 인생일지라도 천국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선행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은 오래 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갈 때에 믿음 더욱 굳건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